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량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반깁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3절함도 부릅니다. 반깁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마지막 절 46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 이에와 바벨론 주민 이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의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의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해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항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는 나라들이 가운데에서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에 징계를 통하여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그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백성들을 회복시킵니다. 반대로 주의 백성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고 학대하고 압제했던 원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3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학대받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계십니다. 또한 대적자들이 오랫동안 포로로 잡아놓고 억압하며 영구히 놓지 않을 무서운 기세로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을 억압했습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당시 바벨론이 23절에 온 세계의 망치 같은 정말 무섭고 포악하고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모조리 침략하고 정복하고 탈취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구원자는 더 강하신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34절에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을 위해서 반드시 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치 우상처럼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보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를 위해 대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구원자는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의 백성들의 땅에는 평안을 주고 바벨론으로 하여금 주민들을 불안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우리의 구원자, 강한 자, 하나님을 이길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3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떨어지리라. 35절에서 37절까지 칼이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칼로 페르시아 군대를 들어서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 위에와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 위에 떨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람과 칼로 싸우면 칼이 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좌우로 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5절에서 37절에 칼로 그들을 싸우는데 위에서 떨어지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심에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그들을 치고 그 칼이 그들 위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예가 없고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갈대아인의 위에도 떨어지고 바벨론 주민 위에도 떨어지고 고관들 위에 떨어지고 지혜로운 자 위에 떨어지고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예외 없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힘 있는 자나 약한 자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을 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36절에는 그 칼이 바벨론 사람들 자랑 위에 떨어지고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고 칼이 37 말과 병거 위에 떨어지고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고 보물로 삼았던 용사 위에, 말 위에, 병거 위에, 자랑거리 위에, 보물 위에 떨어져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은 그 우상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자랑했던 것, 용사, 군대, 말, 보물들 위에 칼이 위에서 떨어져 철저하게 심판했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 하나님 무너뜨립니다. 그 깨뜨리십니다. 깨뜨려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전부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죽음 너머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눈 멀고 이 땅에 그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진 물질이, 여러분의 보물이, 여러분이 가진 어떤 힘이나 여러분의 그 자랑거리가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거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간이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은근과 예토를 훔친 것 때문에 그거 쫓아가다가 자신과 가족과 짐승까지 돌에 맞아 죽었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자 충이 먹어 죽고 말았어. 벳사살 왕이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물을 무시하다가 그날 밤에 죽은 것.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도움 삼고 하나님만 생명이고 힘이고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온갖 귀한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더 놀랍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꾸 내려놔야 돼. 매일매일 비워야 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뒷거리입니다. 나는 한 줌의 죄입니다. 오늘 밤에 내 생명 부르심에 주 앞에 갈 뿐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힘이시고 내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고 강한 자고 만군의 여호와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고 대적자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칼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심한 가뭄도 내리겠다고 말씀합니다. 38절입니다.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칼이 지난 후에, 전쟁이 폐허가 지난 후에 극심한 가뭄이 물 위에 내려서 물이 다 말라버렸어. 이건 끔찍한 일이잖아. 전쟁이 핥히고 지나간 그 자리에 극심한 가뭄이 닥치자 모든 식물들이 메말라고 열매가 없어요. 곡물이 없어요. 죽음의 땅, 폐허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무서운 것을 보는 자들이 실성했대요.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고 철저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 가끔 뜻하지 않는 재난이나 사고의 현장에 사람들이 죽고 그곳에 가까운 유가족들이나 부모나 아내나 남편이나 달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 정신을 잃고 병원에 실려가는 장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참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런 날이 닥치지 않도록 늘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과 가정과 이 땅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말씀합니다. 칼이 지나고 기근이 닥치자 마치 그 성읍은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세 성읍까지 소알 빼고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주변 세 성읍이 불과 유황비로 쏟아져 그 땅이 죽음의 땅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 이웃 성읍같이 뒤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이 없고 머물러 사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영영이 죽음의 땅이 되어 폐허의 땅이 되어서 그 땅을 찾는 이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41절 42절입니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무사라는 것은 고도의 훈련을 받은 이런 탁월한 용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훈련된 사람들, 이들이 말을 타고 와서 활과 투창을 가지고 이 바벨론 땅을 침략하고 짓밟는데 잔인하다는, 불쌍히 인정사정 없이, 어쩌면 바벨론이 주변 나라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무자비했잖아요. 잔인했잖아요. 끔찍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그 땅에 보복하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 사람들이 정신을 잃는 거죠. 실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페르시아와 주변 나라들이 바벨론에 대한 공격하겠다고 말하자 하나같이 분노하며 자극을 받아서 연합군대가 이루어서 바벨론을 초토화시킨 거예요. 이 전쟁의 소식을 들은 이 바벨론의 왕이 손이 약해지는 거예요. 손이 떨리는 거예요. 고통에 사로잡혀서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는 여인의 해산의 고통이 왕에게까지 미치고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땅이 진동하고 나라에 통곡하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가 온 성읍을 뒤덮는 거예요. 43절 읽어볼까요? 바벨론의 왕이 그의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동하는도다. 마지막 46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는도다. 왕도 모든 백성들도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그 두려움의 소리가, 절망의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온 땅에 들리는 거예요. 진동하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 오시는 그날이 땅이 진동하고 해통하는 소리가 성읍에 들리는 그날이 될 수 있어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택함을 입어 주의 나라로 들림받는 영광의 날이 되도록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의 패망의 이유가 뭡니까? 교만한 것 때문에, 교만한 것 때문에. 주변 나라 하나님 백성들을 억압하고 약탈하고 잔인하게 죽였던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칼을 함부로 뽑으면 안 돼. 칼은 칼집에 들어가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칼을 뽑으면 안 돼. 약탈하고 잔인하고 살인을 일삼았던 바벨론의 땅에 자신들이 약탈당하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칼을 쓰면 안 돼. 약탈하거나 억압하거나 학대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로서는 항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 자랑하지 마세요. 보물로 삼지 마세요. 하나님의 칼이 임하면 한순간에 사라질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보배 삼고 오늘도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는 강한 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일하신 하나님의 심을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날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문제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의 구원자는 강한 분이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고 보복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룹바벨이 평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야에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에 물이 솟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저앉아 있는 교성의 가족들, 믿음의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성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보혈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를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소동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진리 믿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한국교회와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담케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안에 자유와 치유와 소망을 노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